예,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1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표현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같은 표현을 몇 구절 오늘 설교하는 중에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예레미야서 11장 6절부터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모든 말들을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선포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라. 예,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에 그들에게 진지하게 단언하되 이날까지 일찍 일어나 단언하며 이르기를 내 목소리에 순종하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저마다 자기의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대로 걸었으므로,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였으나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을 그들에게 가져오리라 하라 하시니라.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단어는요, 여기서 진지하게라고 번역된 어네스틀리입니다. 진지하게, 어네스틀리. 근데 이제 성경에서 비교적 번역이 좀 쉬운 단어들이 있고요, 조금 번역이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요. 어렵다기보다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어네스틀리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가 나오면 이걸 이제 우리말로 옮길 때 다 똑같이 번역할 수도 있고요. 피스라는 말을 그냥 평화라고 다 일률적으로 번역해 버릴 수도 있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화평, 평안, 평화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도 있죠. 주로 우리 지금 훈장의 성경에서는 화평이랑 평안이라고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선 화평,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개인의 자기 마음과 관련해서는 평안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겠죠. 근데 이 어네스틀리라는 단어도요,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이제 그리스 원어에서 번역을 한 성경이죠. 원어에서 영어로 번역할 때도 한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영어에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도 여러 가지로 번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를 그냥 한 가지로만 번역하면 일단 통일성은 좋아요. 그렇죠. 그게 장점이겠죠. 근데 문맥에 따라선 좀 어색한 경우들도 나옵니다. 근데 한 단어를 여러 가지 다른 여러 말로 번역을 하면 통일성은 좀 떨어지지만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우러질 수가 있죠. 이 어네스트리라는 단어는요, 우리 성경에선 다양하게 한 서너 가지 이상의 단어로,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단어를 여러 가지 우리말에서 여러 단어로 번역을 하면 장점이 말씀드린 대로 좀 자연스럽게 문맥이 자연스러워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의미가 다양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좋은 글쓰기라고 하면 가능하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지 않는 게 좋은 글쓰기라고 합니다. 일반 세상 글쓰기에서도. 근데 성경에서도 정확히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immediately, anon 이런 단어죠. 똑같은 말이에요. 즉시라는 말인데 복음서에서 그냥 서로 다르게 영어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예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뜻이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그 한 단어를 여러 말로 번역하면 이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단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어네스틀리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지금 다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어네스틀리를. 오늘 일단 예레미야서 11장에서는 진지하게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다양하게 번역했지만 다 뜻이 이제 집중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진지하다는 것도 이거 집중한다는 거죠. 진지하게 하는데 대충 하거나 이러지는 않죠. 우리가 어떤 일을 진지하게 하면 집중해서 그 일을 하죠. 그래서 이 어네스틀리가 다양하게 번역됐는데 다 집중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집중해서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어요. 우리말로 그렇진 않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집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태도와 관련이 있어요. 이 어네스틀리라는 건 진지하게라고 번역했는데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은 굉장히 진지하신 분이에요. 유머와 위트가 있는 분이지만 항상 일을 진지하게 행하십니다. 쓸데없이 그냥 헛되게 의미 없이 장난으로 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도 진지하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진심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마음 잡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중하시는데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잖아요. 또 권면하고 책망하고 계신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좀 진지하게 그들을 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주 진지하게 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고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는 진지하게 대해야 되고요. 구원받지 못한 혼들도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지하게 우리가 그들을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지하다는 것은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진지하게 하면서 대충 하지 않잖아요. 열심히 하거든요. 우리는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교회가 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숫자만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에 있어서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열심을 내고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은 한 가지 이상의 일에 전문가가 될 정도로 오래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는 어렵지만 인생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의 인생에선 한 가지 일에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될지 현명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 이것저것 기웃거리느라 정작 해야 할 일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을 섬기는 데 집중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이나 성공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자질구레한 일들은 남는 시간에 해도 돼요. 여러분 중에는 엄청난 은사를 받았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일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느라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지만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선택해야 돼요.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죠. 근데 내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선택해서 여러 가지 하면 좋겠죠. 근데 일단 능력이 다 다르니까 하나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근데 내가 복음을 막 잘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 전도지만 난 주겠다. 일단 그 일을 한다면요,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쏟아 부으십시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일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치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은 세상이 아니라 그 일을 선택한 것을 다행으로 여길 날이 올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대단히 잘한 결정이었다고 고백할 날이 올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자신의 백성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게 듣지 않은 거죠. 주님께서 다시 그래서 진지하게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백성은 또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또다시 진지하게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백성은 여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수천 년간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진지하게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관심으로 대응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언제라도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일에 집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진지하신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도 주님처럼 중요한 일에 진지하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뭐 1분 1초 매 초마다 다 진지하게 할 수는 없겠죠. 어쩔 때 우리도 편히 쉬고 또 가벼운 농담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진지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요, 단순히 생각만 하거나 시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처럼 진지하고 성실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또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사람들을 구원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처럼 진지하다면 아무것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유다서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어네스틀리예요. 여기서 힘써라고 번역됐어요. 힘써 싸우라고 내가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가 생겼나니. 유다는 아마 주님께서 승천하신 지 20, 30년 후에 이 서신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마귀는 사도들이 활동할 때에도 신약 성경의 교리를 파괴하려고 했고 유다는 사도로서 이러한 마귀의 도전에 대항했습니다. 유다는 이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마치 격투기 선수가 링 위에서 싸우듯이 힘써 싸웠어요. 이게 이제 어네스틀리입니다. 진지하게 싸운다, 힘써 싸운다. 같은 말이죠. 근데 이걸 다양하게 번역함으로 인해서 더 의미가 풍성하게 드러나게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마귀는 결코 손을 놓고 쉬고 있지 않아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마귀가 공격을 했죠. 또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즉시 또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처녀탄생, 또 피를 통한 주님의 보혈을 통한 구원, 또 주님의 부활, 또 주님의 재림을 믿죠. 우리가 왜 이런 교리를 믿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 이런 교리들을. 지난 2000년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 칼빈주의자들, 알미니안주의자들, 또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 또 자유주의자들, 또 복음을 약화시키는 자들,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과 믿음의 싸움을 싸웠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2000년간 쉬지 않고 계속 싸웠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성경의 믿음이 전수되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한때 교회는 아주 강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죠. 교회가 막 자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복음과 말씀을 세상과 타협해버린 후로 교회는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정말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지 않자 가지고 있던 거의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합니다. 성경적 기독교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진지하게 힘써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말고 집중해야 합니다.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요, 이건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게 다 잘못된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바른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지금 이제 다시 언제인지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이제 또 선거 시작되고 있죠. 한 80% 기독교인들은 트럼프 지지합니다. 트럼프가 반드시 옳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교해서 더 나서 지지하는 거겠죠. 더 성경적 가치를 그나마 덜 훼손시킬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지하는 거겠죠. 다 그래요. 대부분 선거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다른 미국 대통령보다 나은 면도 있어요. 모자른 면도 있겠지만 나은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하겠죠. 미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지하고 있어요. 트럼프를. 근데 트럼프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요, 성도들에게 전달된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80%가 트럼프 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미국에서. 근데 그게 믿음의 싸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지할 수 있어요. 우리도 선거철엔 선택을 해야 되죠. 성경적 가치를 덜 훼손시킬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생명을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생명을 선택해라. 누가 더 생명을 존중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도 그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나 정당이나 정치 이념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영적 전쟁도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아무도 그런 것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당이나 대통령을 위해서 싸워도 그것은 그저 육신적인 싸움일 뿐 영적인 싸움이나 믿음의 싸움은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러한 싸움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국가의 자유와 안보를 지키는 것은 옳은 일이죠. 하지만 성경적 기독교를 지키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가의 안보 무너져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국가의 안보가 무너져도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국가의 안보가 튼튼해도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적도 있거든요. 전 잘 몰라요, 정치. 근데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 유럽은 잘 살죠. 안보가 튼튼하죠. 비교적. 그런데 성경적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관련이 없어요. 자본주의를 수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믿음을 수호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SNS에 올리는 게시물을 보면 90% 이상이 정치적인 글이에요. 근데 참 이상해요. 한국에서 성경을 믿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올리는 글이 90%가 정치적인 글인데요. 이제 페이스북에 제가 미국 그리스도인들로 친구 맺게 돼 있잖아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의 못 봤습니다. 정치적인 글을 SNS로 수단으로 쓰잖아요. 정치를 홍보하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못 봤어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 중에서. 한 명 있을까? 못 봤습니다. 한 명도. 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그 일에 SNS를 사용해요. 근데 유독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만 정치 알리는 일에 사용하더라고요. 정치적인 글을 올리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그 주장을 좀 하는 사람들인데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주장 안 해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주장 안 한다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주장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은 그런 주장 안 해요. 아무리 좋은 정당을 지지하고 훌륭한 정치인을 지지해도 사람은 여전히 지옥에 갑니다. 그렇죠. 바른 정당이 있어요. 바른 정치인이 있고 그 사람을 지지해도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사람은 오직 성경을 믿어야 구원받고 성경대로 살아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기독교는 정치 이념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걸 주장한 적이 없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바울 당시의 정치는 엉망진창이었지만 네로가 통치자였으니까 정치에 대해서 또 주장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지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나 사회주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방금 열거한 정치 이념들이 다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공산주의보다는 자본주의가 낫죠. 상식적으로 봐도. 사회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낫죠. 근데 지금은 또 유럽은 다 섞인 상태죠. 아무리 정치 이념을 열심히 가르치고 주장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누구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은 정치 이념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진리가 뭐죠?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와 교리와 믿음을 위해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힘써 싸워야 합니다. 사람들을 영원한 불호수의 형벌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고 집중하고 힘써 싸워야 할 것은 바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외의 모든 것들은 그저 부수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의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이러한 말씀이 불편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고 단 한 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른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아무리 바른 성경과 독립 침례 교회들이 있다 해도 우리나라에서 성경적 기독교는 사라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성경적 기독교는요, 거의 사라져버리고 그냥 작은 무리만 남았어요. 우리가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힘써 싸우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성경적 기독교는 우리 세대와 함께 소멸해 버리고 말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재림하신다면 뭘 문제라고 하실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문제라고 하시겠죠. 우리나라에 재림하셔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그걸 물으시겠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지 그걸 물으실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어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 어딘지 아세요? 각자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담과 이브의 영적 전쟁도요, 그들의 마음에서 일어났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마귀의 말을 신뢰하느냐. 거기서 마귀의 말을 신뢰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진 거거든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바닥에 떨어지더라. 어네스틀리, 간절히. 그러니까 지금 어네스트를 진지하게, 힘써 이렇게 번역했죠. 여기서는 간절히라고 번역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다 집중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진지하게 할 때도 집중하죠. 힘써서 할 때도 집중하죠. 힘을 집중하잖아요, 한 곳에. 간절히 할 때도 집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지하게 힘써라고 번역된 단어가 여기선 간절히라고 번역되었어요. 세 경우 모두 우리말로는 다르게 번역되었지만 의미는 같아요. 그렇죠. 세 경우 모두 열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이 든 잔이 지나가기를 진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의 잔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기도응답을 받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항상 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 죽음의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지만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죽음을 맞이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기도응답 받지 못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는 어느 때보다 더 좋았죠. 주님께서는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셨지만 낙심하지 않고 3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헛된 반복은 하지 않으셨어요. 진지하게 진심으로 같은 말을 기도로 하셨죠. 잔이 지나가도록 기도하셨고 응답받지 못하셨지만 주님께서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주님께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눈물로. 주님께서는 피가 땀처럼 나올 정도로 진지하고 간절하게 힘을 써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진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힘써 기도한 적이 있나요? 예스든 노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가요? 저는요, 40년간 남편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결국 기도응답을 받은 어떤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40년간 기도했대요. 근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남편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결국은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40년간 매일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시나요? 기도가 응답받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시나요? 혹시 2-3번 기도하고 그만두진 않으시나요? 1달, 2달 기도하고 1년, 2년 기도하고 그만두진 않으시나요? 정말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나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진지하고 간절하게 힘써 기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바른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야고보서 5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진지하게 힘써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죠. 우리는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성경은요, 엘리야가 단 한 번만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는 3년 반 동안 매일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간절하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비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뭐 재앙이 좀 있어야, 어려운 일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걸 기도한 거예요. 어려움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어려움을 달라고. 그런데 이거는요, 자기도 포함이에요. 그렇죠? 엘리야한테만 비가 오지 않잖아요. 비가 안 오면 자기도 어렵습니다. 그걸 감수하고 있는 거죠. 매일 간절하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비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아마 딱 보고 먹구름이 몰려오면요, 그날은 더 진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왜 먹구름이 몰려오지? 안 되는데. 비가 내리고 농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건데, 먹구름이 몰려오는 날은 막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한 비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구름을 막 기도로 몰아냈을 겁니다. 비가 오려고 할 때마다 주님, 아직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비를 보내지 마시고 구름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진지하고 간절하게 힘써 기도했을 거예요.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열심을 가지고 진지하고 간절하게 힘써 비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요, 코로나에 대해서 막 예언하는 목사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전에 하여튼 재앙이나 자연재해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다 그걸 성경과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블러드문에 관해서도 막 예언을 하고요. 저는 목사들이 뉴스를 보고 하는 이러한 예언이 맞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틀렸습니다. 코로나가 성경의 예언이나 종말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은 성경에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이게 짐승의 표를 맞는 것과 거의 비슷하고, 근데 코로나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마치 이게 종말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지금 천연왕국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전염병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죠. 이런 종류의 전염병은요, 과거에 있었어요.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대환란 때의 전염병은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보일 겁니다. 교회가 들림받아서 올라가기 전에는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의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종말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거 지나갔잖아요. 엘리야는 민족의 회개를 위해서 비가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집에도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부셔주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단순히 경제가 회복되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경제가 회복되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그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이 꺾이고 상하고 깨어져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먼저가 되어야 돼요. 엘리야의 진지하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지하고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겁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전염병이든 뭐든 어려움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사도이겠느냐, 모두 대언자이겠느냐, 모두 교사이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 병 고치는 선물들을 가졌겠느냐,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겠느냐, 모두 통역하겠느냐. 오히려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어네스틀리가 여기서 간절이라고 번역됐어요.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우리는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히. 사람들은 은사를 바라긴 하지만 간절히 사모하진 않아요. 단순히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 간절히 구하고 진지하게 그 은사에 집중해 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간절하게 구하고 복음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열심히 연구해 보세요. 물론 연구한다고 해서 없던 은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열의를 보이고 간절함을 보인다면 주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지 않을까요? 간절히 구한 사람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뭐가 넘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선물로 주고 싶은데 한 사람은 간절히 원하고 한 사람은 별로 간절히 원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에게 줄까요?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을까요?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들을 보면요,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훈련할까요?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겠죠. 별로 뭐 금메달 따고 싶지 않았는데 뭐 따게 됐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금메달 확정되는 순간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왜 눈물을 흘렸냐고 하니까 그 4년간 그 순간만 바라보고 모든 고통을 참은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넘치게 있는 그 선물을 나에게 달라고 진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독립침례 교회들 진영에, 한국 기독교회 복음 전도자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필요하거든요. 복음이라고 검색해도 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소수입니다.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이상한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대단히 어려운 교리 설교가 아니라 복음 설교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뭐 다른 걸 구할 지금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도 제대로 선포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나마 복음 설교를 제대로 하는 독립침례교회도 설교 들어보면 복음 설교는 제대로 해요. 근데 조회수가 더 낮습니다. 다 이상한 설교, 구원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는 설교가 막 몇십만이에요. 조회수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능력 있게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복음 전도자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찾아보죠. 책도 찾아보고 복음을 옛날에 잘 전했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전하는지 읽어보기도 하고요. 책을 읽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책을 읽는 게 힘들면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책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원히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요, 온 세상이 다 사라진 장면이 나옵니다. 땅과 하늘도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책은 영원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난 책 읽는 게 싫다. 그럼 기도하세요. 책 읽는 거 좋아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간절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전 평생 책과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책 읽는 거 싫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바꿔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을 읽는 것을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지하고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로 요청하는 겁니다. 저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과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책들도 찾아보고요. 성경에서 복음 관련된 구절도 더 연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복음 전도자의 은사를 달라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탓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세상만 욕먹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귀의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기 3장을 보면요,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고요,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지만요, 저는 지금 기독교의 상황을 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적은 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성벽을 재건했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느헤미야 3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다른 부분을 성실하게 보수하여 성벽 모퉁이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삽의 집 문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서 성실하게가 어네스틀리예요. 다 같은 단어입니다. 답은요, 성실하고 진지하고 간절하게 힘써 구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성실하게 성벽을 재건했는지 아세요? 그 일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까지 다른 모든 일은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 일에 진지하게 매진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세상이 무슨 짓을 하든, 마귀가 무슨 짓을 하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거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바른 성경을 사용하는 독립침례교회만이라도 진지하고 성실하게 또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만 전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미가서 7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두 손으로 열심히 악을 행하려 함이라. 여태까지는 진지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두 손으로 열심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마귀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은요, 두 손으로 열심히 죄를 지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손에 세상을 들고 한 손에 성경을 들지 않아요. 그들은 두 손으로 모두 세상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세상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에게 승리하는 원인은 세상이 아닌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게 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죄에 완전히 100% 헌신하고 거룩함에는 아무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데, 교회는 예수님께는 최소한으로 헌신하면서 세상처럼 죄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두 손으로 죄를 짓는데 교회는 한 손으로만 주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 패배한다는 거예요. 만약 교회도 두 손으로 열심히 진지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섬긴다면 그제야 교회는 세상에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두 손으로 덤벼드는데 교회가 새끼손가락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면 교회의 패배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어요. 세상은요, 진지하고 열심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붙들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 손으로 붙들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마지못해 들긴 합니다. 근데 두 손으로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두 손가락으로 들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진지하고 간절하고 열심히 죄를 짓고 세상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진지하고 간절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에 승리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고요. 교회가 세상에 패배하는 이유는 다른 데 정신 팔려서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 교회가 아니면 누구도 하지 않은 일,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있잖아요. 그 일에 온 힘을 써서 다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능력을 잃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진심으로 믿으시나요?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정말 사실이고 하늘나라와 지옥이 진짜로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큰 흰 왕자 심판석이 모두 진짜로 열릴 것이고, 정말 제가 방금 열거한 것들이 다 사실이라면 그럼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에 우리의 인생을 바쳐야 할까요? 혼두를 구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전부를 바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집중했던 일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만날 때까지 그 일에 매진하십시오. 진지하게, 성실하게, 간절하게 힘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영원히 지나도 남을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진지하고 성실하고 간절하게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언제 공중으로 오실지, 또 저희가 언제 주님께로 갈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쓸데없는 일과 사라져버리는 일에 한눈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저희가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혼두를 구원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진지하고 성실하고 간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